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어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땅과 바다, 그 계절과 날씨, 생명과 죽음까지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악을 떠나서 여호와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계는 시간을 알리는 사명을 다 해야 되겠지요.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밥을 하고 있으면 그 시계는 시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맞게 그 피조물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땅한 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을 떠나서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이 혼탁한 시대,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로서 세상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혜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땅에 가득하게 풍성하게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해가지고 자 의자 5개 사람 10명 휙 불어가지고 5명 뺏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열이면 더 많은, 또 창조 세계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담아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 계절의 모든 흐름, 생명의 질서,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히 오늘 눈 떴으니까 또 흘러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뭐예요? 바다는 우리가 지금은 해저 탐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저에도 들어가서 살펴보고 하는데, 지금의 기술로도 심해 깊은 곳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때에 시편을 지을 그 구약 시대의 그 세계관 안에서는 바다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바다는
죽음의 세계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에 두려워하는, 그 중에는 뭐예요? 큰 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큰 동물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인간에게는 어떤 존재? 두려움의 존재. 그래, 바다는 항상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런 것도 바다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알 수 없는 짐승, 알 수 없는 생명체, 그것마저도 누가 지으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깊은 세계 속에 있는 것마저도, 헤아릴 수 없는 그것마저도 다 만드시고 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보는 것 같아도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로 신비로운 꽃을 피워 보셨어요? 꽃도 잘 피우는 분이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꽃을 주면 국도 못 끓이는 이 꽃을 어쩌라고 막 감당을 못해요. 감당. 근데 이거 잘 피우는 분도 계신데, 피운다고 이 아이의 그 신비를 아냐고요. 몰라요. 이 별것도 아닌 이 꽃,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누구 한 명 시집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미약한, 진짜 내일 그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갈 때 이거 에어컨 끄지 말아요. 이거 하루면 또 시들어가지고 이거 주일까지 가야 되는데, 주일 오후까지 가야 되는데 시들면 안 된다고 에어컨 끄지 말아요. 알겠죠? 근데 봐요. 이렇게 아름다워도 이 에어컨만 좀 꺼도 얘 시들어 버리는데, 이 연약하고 정말 곧 시들어 버리는 이것조차도 어떻게 피는지, 어떻게 시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냥 피었다 지는 거지 뭐가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너무 시끄럽게 살아요. 너무 많은 말들을 듣고 너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래서 정작 들어야 될 것들을 못 들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작 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예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수많은 정보들에서 내가 살아갈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주식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쟁은 도대체 끝나나 안 끝나나?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식 1도 없어요. 재산도 1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공장을 하잖아요.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안 끝나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잖아요. 뭐 자재가 없다잖아요. 그러면은 공장이 힘들고 회사를 못 다니고 그러면은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또 못 살겠다, 한국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 자리가 답이면은 쌀공 드림교회 누가 오냐고요. 그럼 저희도요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본다고 뭐를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고 얼마나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시각이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본다고 바뀌는 건 없지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또 전쟁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됐다는데, 전쟁은 안 끝난다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쌍히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거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볼까요? 같은 뉴스를 봐도
같은 뭐 주식시장 뭐 이런 거를 봐도 어떤 눈으로 봐요? 내 재산을 지키냐 못 지키냐, 오늘 어떻게 되냐, 빼냐 였냐, 이딴 거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죠. 우리 여기 온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 찾으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다스리시고, 알지 못하는 거기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찬양밖에 없어요.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배부르게 되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피조물은 떨 수밖에 없고 숨을 거두면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일하고 먹고 잠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눈 떴다가 아니에요. 늙으면 뭐 80살 넘으면 눈 뜨면 혼난대요. 아니, 이거 무슨 몇 살에 뭐 어떻게 하면 혼나고 뭐 어떻게 했다고 혼나고, 그런 농담을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 있는데 제가 전에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 갔을 때 뭐 어떻게 말하다가 요새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요새는 이렇게 하면 몇 살 때는 이런다고 혼나고 저는 그 숨 쉬었다고 혼난대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남자분들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성을 팍 내면서 누가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하여튼 여자들이 만들었을 거라 하면서 막 남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가지고 여기까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했는데 그딴 말을 만들었다고. 여자들이 만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그냥 눈 떠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눈 뜨고 싶다고 뜨셨어요? 그러면 잠들고 싶으면 잠들어야 되겠지. 근데 어떤 분이 불면증으로 뭐 자기는 2시간 이상 못 자가지고 너무 괴롭고 막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눈 뜨고 감고 할 수 있다면 딱 이거 알람 딱 맞춰놓고 자 몇 시에 잔다 몇 시에 깬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민이 많아도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일어나고 또 감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뜨고 감는 거 하나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먹는 거 마음대로 되세요? 뚱뚱하면 좀 작게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또 작게 안 먹어져요. 또 소화가 안 되고, 많이 먹어야 되는 분들은 또 소화가 안 되고. 뭐예요? 먹고 싶다고 먹고 안 먹고 싶다고 안 먹어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아파가지고 숟가락 못 들고 목구멍에 못 삼킬 때 내가 그때 많이 먹을 걸 싶지 않겠어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더라고.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찐 거 아니에요. 참 억울한데 양은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가성비가 좋아. 아주 가성비가 좋아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많이 쪄요. 근데 찌든지 말든지 남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잘 수 있을 때 자는 게 행복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행복해요. 고되지요. 우리요 지금 20주년 뭐 한다고 지금 정신도 하나도 없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이거 하고 있는데 저거 해라 하고 막 가부하고 걸려가지고 어제 아침에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나 지금 이 가부하 걸려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짜증나진 않았어요. 뭐냐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강단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기까지 탄 아줌마도 몸살 나갖고 아파갖고 오늘 못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권사님들이 직접 정말로 여기 다 쓸고 닦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이거 할래? 가서 아파갖고 들이 누울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러면 못 택할 거예요. 그냥 이거 하는 거 택하는 게 낫겠지. 저도 그래요. 힘든 게 낫겠나 아니면은 네 집에 가서 놀아라 하는 게 낫겠나. 힘들어도 여기서 일하는 게 낫죠. 제 나이에 누가 일하는 때 세워주겠어요. 이런 귀한 자리에. 있잖아요. 조금 더 젊었을 땐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이 교회는 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날마다 무슨 행사를 하고 진짜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니까요. 짜증도 안 나요.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요. 기쁘다니까요. 귀엽다니까요. 그런다고 또 막 와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먹고 잠들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짜증낼 수 없어요.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거기서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재벌집 자식들이 왜 다 망가지게 해요? 지가 처음부터 눈 뜰 때부터 다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지 건 줄 알고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니까 일상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주어질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하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결핍을 느껴본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알아요. 나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숨을 못 쉬어봐야 한다니까. 근데요, 못 쉬기 전에 알면 더 좋지 않아요? 내 호흡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거를 꼭 꼴딱 넘어가 봐야 알겠어요? 아니잖아. 나의 호흡이 중요하고 나의 마음이 평안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속이 시끄러워 보면 알죠. 속이 시끄러워 보면 아무 일 없는 것이 일상의 평안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이 있는 것 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연약함과 불안함으로 절망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예요. 어제 숨쉬는 그 공기가 다르고 오늘 숨쉬는 이 공기가 다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눈을 뜨면요,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 마음으로 차 한 잔을 마시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창문가에 창문 문 열어놓고 신랑이 없으니까 그 커피 한 잔 들고 내가 창문 열어놓고 밖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여보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여보 하나님, 저 오늘은 새가 울어요. 오늘은 꽃이 피어요. 나 이거 필요해요. 아세요? 그때의 행복을 아세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호흡하신다고 느끼면 그 햇살이 오늘 햇살 다르고 어제 햇살이 다르다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붙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모하고 우리가 죄를 애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시인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혼자 먹으면 맛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맛있게 만들어져요? 혼자 살면 영양실조 걸리기 딱 좋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기도 싫지만 만들어도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짠맛인지 뭔 맛인지 그냥 한 끼 때워요. 그런데 식구들이 많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야 정상이에요. 안 행복하면 내 귀한 남편, 내 귀한 자식이 아니고 왼수인 거야. 왼수면 안 행복하겠지. 만드는 것도 안 행복하겠지만. 근데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맛있게 먹어요. 그걸 보면 어때요? 행복해요. 저 요즘 캘리그라피 기초반 지금 우리 몇 시간 들었죠, 원사님? 몇 시간 들었지? 4시간 들었나요? 들었는데 야, 중급반 우리 혜란 집사님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우리 선배님이 아주 스승님 같이 보인다니까. 잘 쓰는데요. 그 못 쓰는 기초반 5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밖에 안 배웠는데 내가 글씨를 쫙 쓰잖아요. 쫙 써놓고 딱 보면 엄청 잘 쓴 것 같아. 우리 혜란 집사님하고 비교하면 딱 집어넣고 싶어요. 근데 내 거만 딱 볼 때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누구 주고 싶어. 막 글씨 써갖고 누구 주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라니까요. 하나님 작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멋있지. 지으신 세계를 볼 때 너무 기쁘시죠. 이것이 착착착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또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풍성한 공급을 거스리고 더럽히는 죄인과 악인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탐욕과 폭력,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울어야 돼요. 우리도 눈물이 나야 돼요. 아닌 거 보고도 그냥 그러려니까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하신다면 우리도 그걸 볼 때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거였어. 창조 이래로 계속 세상은 지멋대로 돌아가는 거였어 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게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애통해하고 그걸 보고 울부짖어야 선지자적 삶인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요. 탐욕과 폭력과 어느 놈이 나쁜 나라, 이 나라 나쁜 나라, 이거 인권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진 더 나빠. 아주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전 기도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어머, 목사가 그런 기도해도 돼요? 아니, 죽여달라고 이 목숨을 딱 잘라버릴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제가 죽여달라는 기도는 뭐냐면요, 그 세력, 그 권세, 그 능력, 그 폭력성, 그게 좀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 힘이 있는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지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이 옮겨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죄로 무너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호치민이 다 뒤집어져서 죄악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떠서 세상 위에 떠서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20년 다지는 데까지 여기 왔잖아요. 이제 청년입니다. 20년이 20살이면요 청년이에요. 20살 청년은 저 같은 뚱땡이도 얻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을 얻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좀 힘든데요. 우리가 지금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당장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가 아니고 교회에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전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모하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씩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는 발을 딛는 모든 땅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썩혀버리고 묵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며 그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무기로 아버지 하나님 삼을 수 있는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